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심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자칭 크리스찬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로는 떠들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 아무런 능력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 어떤 선행도 실천하고 있지 못함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에서 개개인의 그 생활 속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 점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잘못된 점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진실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성령님 안에서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일까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는 그 점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위대한 인물이 되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세상을 바꿀 만한 그러한 뛰어난 업적을 세우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의 삶 속에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 진리의 의식에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파한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떠한 악행들을 그저 침묵만 하고 방관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의 삶조차 바꾸지 못하는 이 나약한 모습을 보고 과연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분이시다. 저 사람의 그런 어려운 상황을 일으켜주신 위대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생각할까요? 아니면 뒤에서 비웃고 조롱하면서 하나님 말로는 떠들지만 저렇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저런 악한 생활을 살고 있구나 라고 조롱하고 비웃을까요? 그러나 가장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가장 당황스럽게 하는 그 문제들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솔직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행복해요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해야 되는 그러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깨졌으면 깨진 대로, 우리의 삶이 밑바닥을 쳤으면 밑바닥을 친 대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용기 있게 일어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감동을 받을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저 사람 정말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어 라고 지탄을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자기를 변호하고 변명하면서 나는 똑바른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어떤 저 멀리 유명 스타나 그런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삶에서 내 삶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이런 기막힌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특히 여성이라면 어떠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에 본을 줄 수 있는가? 그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만약에 이것에 뚜렷한 진리의식이 없다면 다음에 전해드리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우리는 세상을 헷갈리게 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는커녕 얼마나 모순적인 인생인가라고 뒤에서 비웃고 조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이것이 단지 한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그 속에서 없었는지 이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주인공들을 잘 아실 것입니다. 1980년대를 정말 찬란하게 수놓았던 그러한 유명한 코미디언과 유명 배우의 만남이었죠. 한 사람은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코미디계의 개그맨으로서 정말 유명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40대, 50대, 60대, 70대 이 사이에서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국민 개그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 또한 19살에 정말 화려하게 데뷔해서 예쁜 외모를 자랑하면서 광고에도 많이 등장했었죠. 이들은 둘이 만나서 아주 알콩달콩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끔가다 유명 잡지에 예쁘게 꾸며진 집을 자랑하기도 하고 같이 가족 사진을 찍으면서 화려하게 그렇게 예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그리고 인터뷰에 나와서는 서로를 칭찬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물질에 대한 어떤 재능이 있었든지 이 남성은 또 사업을 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둘의 신앙이 이제 한 곳으로 집약되면서 남편은 목사 안수식을 받으면서 목사가 되었고 개척교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여성은 목사 사모가 되었겠죠. 그래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저 화목한 가정 좀 봐라. 저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유명하게 그렇게 또 시작하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또 그 믿음을 칭찬하면서 여러 가지 언론 방송에서도 나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CCTV에 사람들을 모두 경악시킨 그러한 장면이 찍혔습니다. 그것은 이 남성이 여성을, 이 부인을 머리채를 질질 끌고 가면서 폭행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장시간 동안 진행된 이 폭행 장면에서 부인은 발버둥을 치고 있었고 남편은 그런 부인을 무자비하게 머리를 낚아채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세상 사람들이 모두 경악을 하면서 어떻게 그 오랜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결혼 생활을 위장하고 살았던가 이 점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혀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혀 한 끝의 차이도 없이 알리지 않고 그렇게 행복한 모습을 꾸준히 연출해 왔을 동안 이 가정에서는 가정폭력이 난무했고 간음이 난무했습니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파이낸셜 뉴스 2015년 3월 13일자의 기사입니다. 서세원 씨 부인 서정희 씨가 자신의 아픈 과거를 폭로해 주목을 받고 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단독 유한우 판사 심리로 열린 서세원 씨의 4차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부인 서정희 씨는 19세 때 남편을 만나 부적절한 성폭행 같은 것을 당해서 2개월 만에 결혼했다. 내 삶은 거의 포로 생활이었다. 라고 충격적인 폭로를 했다. 앞서 서세원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부인 서정희 씨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서정희 씨는 남편이 요가실로 끌고 가서 바닥에 눕힌 뒤 배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전화를 걸고 다른 한 손으로 목을 졸랐다며 순간적으로 오줌을 쌌고 혀가 튀어나오고 눈알이 터지는 줄 알았다고 증언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히죠? 30년 넘는 그런 결혼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았냐? 거의 포로 생활처럼 살았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감금당하고 성폭행당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성폭행할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폭행까지 하면서
집안을 그냥 아수라장으로 만들면서 그런 폭력 폭언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을 찍을 당시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행복한 사진을 찍으며 신혼생활서부터 꾸준히 사람들에게 알려왔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행복함을. 그리고 급기야는 교회까지 개척할 정도로 담대하게 악한 생활을 지속해 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여성을 동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은 그간 있었던 모든 남편의 비리를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 남편은 이제 이혼을 하고 가는 관계에 있던 여성과 재혼을 하고 해외에 가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잘 벌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큰 돈을 벌어서 조 단위의 그런 돈을 벌게 되었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한편 이 여성은 그렇게 이혼하고 난 다음에 경제적 곤란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좁은 오피스텔에서 친정어머니와 살면서 거의 두문불출알고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암에까지 걸렸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이 여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과연 그렇게 30년 넘는 결혼 생활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여성을 통해 듣고 싶어 했습니다. 이 여성은 자기의 기독교관,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관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아올 동안 과연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궁금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어이없게도 이 여성은 불과 5개월, 7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자신은 결혼 생활에 불만족이 없었고 결혼 생활에 그렇게 만족했고 남편을 사랑했고 그 결혼 생활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러한 어이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로 생활 같았다던 그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해방이 되었는데 다시 그 결혼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언론에 나와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라는 것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 여성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면서 과연 이 사람이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이러한 결혼 생활을 꽁꽁 숨기면서 살았고 또 이러한 정말 비정상적인 가정폭력이 난무하는 속에서도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는지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과연 이 위선으로 꽁꽁 쌓여진 이 삶 속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알아보기 바랍니다. 세상에 나왔을 때 제일 힘든 게 대상이 없어지는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그 대상이 없어지니까 더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못 살 것 같더라고요. 그냥 거기서 죽었으면 됐을 텐데 막 이렇게 막 극단적인 생각이 삶의 의욕도 없어지더라고요. 사회생활 하면서 나와가지고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되돌아가고 싶더라고요. 막 그냥 그게 힘들었는데도 구박받고 살거나 힘들게 살거나 아프면서 마음이 그런데 나는 그게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으니까요. 그러셨군요. 사실 저는 이혼하기 전까지 저는 제 몸이 정말 다 부서져라고 하는 과정. 여러분, 정말 차분하고 정말 침착하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처럼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결코 남편이
그렇게 자신의 그 우상처럼 여겨졌었다. 남편을 의지해서 살아갔는데 그 의지하던 대상이 없어지니까 참을 수가 없었다. 무너지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 속에서 이 남편을 쫓아서 이렇게 살아가던 그 생활이 이렇게 폭력으로 얼룩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남편이 가져다준 그 물질적인 평온, 그리고 어떠한 그 가정이라는 테두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 자아가 뭔가 이렇게 악한 일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생활이 더 나았다. 뭔가 안정감을 찾았고 평온함을 찾았고 그 안에서 자기의 존재를 발견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사실 이 사람의 말에 의해서 뭐 이게 잘못됐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악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그냥 방임하고 사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소속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떠나지 못하고 이것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생활을 지속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혼하기 전까지 저는 제 몸이 정말 다 부서져라고 하는 과정에서 그걸 너무 힘들어서 나오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항상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았고 남편이 저하고 아이들 때문에 너무 고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고, 그리고 저한테는 어떤 사람들도 남편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일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가족들도 그렇고. 왜냐하면 저는 무조건 남편 말 외에는 듣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무조건 남편 말 외에는 듣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는 남편 말만 믿을 거고 남편 말만 들을 거고 남편이 시키는 것만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뭐 불만 불평을 갖는다거나 그러지 않고 남편이 아플 때마다 저는 내 모든 장기를 다 남편에게 주어서라도 남편이 살 수 있다면 나 하나야 뭐 죽으면 그만이지 막 이런 생각까지 사실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항상 남편 기도만 했어요. 저희 남편만 올바르게 바르게 또 주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저는 다 괜찮습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픈데 또 어떤 면에서 또 좀 우려가 되냐면 아니 왜 저렇게 생각해?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계속 들으면서 이게 사랑일까? 근데 전 사랑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지? 사랑 아닌데? 근데 표현을 사랑처럼 아주 극진한 사랑처럼 표현이 되네. 그럼 이건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쭉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정말 조심스러운데요. 그냥 가스라이팅, 심리적 지배를 받은 사람들이 표현하는 걸 너무 유사한 표현을 하고 계셔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자신은 남편 말만 들었다. 남편 의견만 중요하다. 자기의 장기를 다 내줄 만큼 남편만을 사랑한다. 불과 7개월, 6개월 전에 그런 인터뷰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상담자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상담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것이 가스라이팅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보통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은 자기가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 못한 채로 상대방이 예를 들면은 이런 폭력적인 이런 것이 기사가 될 때는 이 사람이 이제 증언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자기가 이러이러한 뭐 폭력에 오줌도 쌌다 뭐 이런 것을 법정에서 증언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증언을 한 것을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해요. 자기가 이렇게 극심한 피해를 당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데 이 사람은 이 언론에 나와서 얘기하고 저 언론에 나와서 얘기하고 그러다가 수년의 세월이 흘러서 지금 거의 한 7, 8년 뭐 이렇게 지나서 요즘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의 깊게 보는 것은 남편 말만 들었다. 그러니까 남편을 사랑했다라는 식으로 예전에 그 법정에서 보이던 이 사람 처벌받게 해주세요. 이런 그 상황과는 완전히 180도 반대로 자기가 마치 성숙한 크리스천 여성인 것처럼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사람의 신앙이 성숙하다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가스라이팅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증상이다. 이렇게 판정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의 원래의 의도는 자기가 이렇게 성숙한 크리스천이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남편에 대해서 집착을 하느냐. 이 남편을 목사를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으로 하여금. 이렇게 엉망진창인 그런 사람이었으나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남편으로 하여금 목사가 되게 하였다. 이것을 무슨 공로처럼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자기의 마음은 순결하고 정말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답게 정말 순전하게 지켜지고 있다. 이것을 갖다 인정받고 싶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 남성이 이 여자를 만나서 더욱 아름다운 인격체로 그렇게 드러난 것이 아니라 이 여성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 까발려졌잖아요. 모든 악행들이. 그런데 그 까발려질 동안에 그 바로잡을 기간이 30년 넘는 세월 동안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런데 방치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얻어맞고 그러고 하면서도 우리 가정 예뻐요. 우리 가정 행복해요. 이러면서 철저하게 은폐돼서 살아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됐고 자기가 회개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그 잘못된 것으로 시멘트 바닥으로 덮고 넘어가면서 자기가 그 안에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비춰지는가, 어떻게 성숙한 여인으로서 비난받지 않고 비춰지는가, 여기에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다음 인터뷰를 보면 여러분들이 더욱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님이 처음에 저한테 선물을 주신 게 은장도를 주셨어요. 은장도를 주셨어요. 조선시대도 아니고 은장도를. 근데 이 은장도는 그러니까 항상 어머님은 그거예요. 모든 생활 그 남편 팬티에도 넘어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식으로 살았냐면요. 제 마음에 그냥 제가 결정한 게 있었어요. 나는 돈일뿐의 아니다. 남편이 나가면 왜 나가냐 물어보지 않고 돌아오면 왜 돌아왔는지 묻지 않고 또 돈을 안 줘도 왜 안 주냐 묻지 않고 뭐 하여튼 뭐든지 그런 식으로 제가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제 스스로.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한 건 아니고 그리고 남자들은 바람 피는 거 그거 그냥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그냥 당연한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폈던 바람은 저한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누가 전화해주면 제가 얘기를 해요. 저한테 바람 폈다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냥 너나 잘 살아. 또 누가 이제 위에 언니들이 얘기해주면 네 언니나 잘 사세요. 저는 제 남편 제가 지킬 거예요. 저는 바람 핀 거 현장을 봐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살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것 그다음에 시골에 내려가서 어머님 아버님하고 같이 이제 제가 몸이 약해가지고 임신을 2번 이제 아들을 낳기 위해서 임신을 했는데 근데 임신을 한 상태에서 입덧이 너무 심한 상태에서 한약을 지어서 내려갔지만 저는 거기서 새벽부터 밥하고 부엌에서 일하고 네 그리고 우물가에서 이렇게 이구 가서 그
방망이로 빨래하던 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자, 잘 들어보십시오. 남편이 바람 피는 거 아무 문제가 안 됐다 분명히 이야기하죠. 폭력을 방임한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도 방임을 한 것입니다. 얼마든지 자기 눈앞에서 펴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더라도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성경에서 얻어진 그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유교적인 사상으로 이렇게 그것이 옳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잘못 착각을 하고 사는 사람인 거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자, 간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전합니까? 간음을 피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간음에 대해서 얼마나 그 퍼니시먼트가 철저할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간음을 피는 것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 피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펴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배우자가 그냥 지옥에 가더라도 신경 안 쓴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상 방송에 나와서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봐라 나 얼마나 너그러운 아내인가 나 얼마나 예쁘고 착한 아내인가 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회개해야 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폭력폭언이 난무하고 간음이 난무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또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정신적 피해를 줬겠습니까? 그러한 부모의 이중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중인격자의 그런 삶을 산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론에 와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까?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함께 듣겠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순진한 여자인지 그것조차 자랑을 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를 빼고 이혼하고 나서 옛날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이 친구한테 돈을 빌린 거예요. 돈을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몰랐죠.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친구한테. 그랬더니 이래저래 해서 돈을 꿔가가지고 돈을 안 갚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돈을 빌려줬냐 그랬더니 뭐 그런 거 있잖아 왜 뭐 어쩌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렵게 그 말을 듣고 돈을 갚아줬어요. 네? 왜냐하면 그 친구 관계가 깨지기가 싫고 그래갖고 내가 어려운 중에 그 돈을 갚았어요. 이게 이혼한 후에 얘기예요? 후에 얘기죠. 그 전에 얘기가 근데 아니죠. 이혼한 관계에 대한 증거도 없는데 왜 갚아줘요? 그러니까 그 거짓말을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아니 그런 건 모르고 저는 약간 어제도 보이스피싱 당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엄마 진짜 어저께 전화 와가지고 너 왜 핸드폰 잃어버린 거야? 이러는 거예요. 아니 핸드폰을 안 잃어버렸으니까 전화 통화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옛날 버전에 넘어갔단 말이야. 그 옛날 버전에 넘어갔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 돈을 갚아줬는데 네. 이 친구가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뒤로. 그래서 그 뒤로 제가 걔는 이제 끊었어요. 그럼요, 당연히. 끊었어요. 내 친구가 아니죠. 서주기 씨를 기도할 때 저주 기도하지 마시고 은혜로운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무슨 근데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요. 이렇게 결핍이 어느 부분에 똑똑한데 어느 부분이 왜 안 되는 게 있냐면 제가 사회생활을 안 해봤어요. 누구 지인들 만나면 남편이 못 만나게 해요. 왜냐하면 이 언니를 만나면 은숙이 언니를 만나면 서정이를 깨게 할까 봐. 그러니까 세뇌시킨다. 또 아니면 나쁜 바람이 든다. 그러니까 너를 나쁘게 한다. 그러니까 넌 절대 만나면 안 돼. 그러니까 제 주변의 모든 걸 끊었단 말이에요. 그런 세월을 오래 살다 보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시죠? 사람들이 오히려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에? 왜? 이상하다 막 이런 반응하는 거 들으셨죠? 그리고 한 사람은 또 앞으로 기도할 때마다 남 저주 기도하지 말고 은혜로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크리스천인 사람한테 조언을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아니
세상 뭐 집안에서 살림만 했기 때문에 세상 물정을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대한민국의 대부분 살림하는 여성들이 사기를 당했겠네요. 그게 아니죠. 잘못된 그 믿음을 가진 그 탓으로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고 이혼을 하게 되고 남편이 간음을 하고 그리고 급기야는 그렇게 마약으로 죽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회복할래야 회복할 수 없는 이러한 가정으로 그렇게 30년 넘게 세월 동안 그렇게 방임을 해뒀는데 또 세상에 나와서 정말 이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자기가 순진해서 이렇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이렇게 살았다. 이러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사람이 피해자이기만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잡을 기회가 여럿 있었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지혜까지도 깨달아서 사람이 정말 지혜로워져서 앞날을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세상 사람들도 안 당하는 사기를 당한다면 이것이 과연 성령님께서 거주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지 못한 일반 사람들보다도 못한 그 상황을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 남편이 2023년도 몇 개월 전에 이렇게 죽었는데 그 죽기 바로 전까지 남편에게 계속 연락을 하면서 미련을 가졌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미련을 가졌을까요? 그렇게 조 단위로 돈을 번다 이렇게 언론에 나오니까 그 안주인 자리가 탐났을까요? 저는 이 사람이 왜 전 남편에게 이러한 악행이 세상에 까발려져서 안 좋게 그렇게 이혼을 했는데도 왜 계속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나서 사망하기 며칠 전 얘기예요. 사망하기 며칠 전에 제가 전화를 수시로 저는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소통을 하셨어요 그때? 아니요, 전혀 소통은 안 됐고요. 제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러고서는 꼭 전화를 해요. 그 전화번호가 바뀌었죠 만약에? 그러면 또 그 번호를 어떻게든 제가 알아내요. 그래갖고 또 전화를 해요. 그런데 전화를 때르릉 받으면 제 목소리를 들어요. 여보세요. 아빠. 제가 그래요. 저 정이에요. 저 동주 엄마예요. 막 이래요. 말이 없어요. 말 없다가 딱 끊어져요. 저는 이제 미련이 계속 있었던 거죠. 우리 딸한테도 좀 이따 확인하셔도 되는데 왜냐면 저는 그때 지금도 만약에 남편이 죽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거기서 해방되지도 못했고 계속 그런 미련 때문에 전화기를 들고 살을 것 같아요. 아우, 박수를 칠 수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박수 치셔도 되는데 지금 완전히 이제는 자유하고요. 다시 나왔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빨리 결혼을 해야겠다. 아니 거기는 내가 남편 입장에서 이혼했는데 또 전화 이렇게 오면 솔직히 말해서 이건 뭐 있어서가 아니라 싫을 것 같아. 불편할 수 있죠. 너무 안 좋게 헤어졌는데 전화 자꾸만 오면 왜 전화하지? 그걸 피할 것 같아. 내 입장에서도. 근데 자녀와의 자, 여러분. 남편의 폭행 사실을 이제 세상에 다 알리고 그렇게 간음하고 바람피고 하는 것을 다 알리고 이렇게 돼서 안 좋게 이제 다 끝났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삶이 거의 포로 생활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법적인 책임도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미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전화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가 뭐 10년, 20년 전의 인터뷰가 아니고 불과 몇 개월 전에 그 인터뷰인데 결국에는 이 남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돌아갈 곳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울타리가 될 만한 그러한 든든한 그런 곳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서 또 이제 새로운 사람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뭐 몇 주 전이죠. SNS에 이런 사진을 올렸습니다.
6살 연하의 재미교포 성공한 건축 사업가와 이렇게 교제를 시작한다면서 자기 SNS에 직접 자기가 이렇게 직접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쁘게 봐주세요. 이런 문구와 함께 이제 올렸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게 32년 동안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할 동안 그렇게 모든 안 좋은 것을 보고 그랬지만 남편을 장기까지도 내줄 만큼 남편을 사랑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고 뭐 이렇게 애틋한 마음이 있었다고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죽자마자 또 몇 개월 뒤에 이런 사진을 또 언제 사람을 사귀었는지 이 사람이 이제 이 여성이 살 집을 예쁘게 꾸며주면서 커플 룩으로 이렇게 옷을 함께 입고 이제 교제를 시작한다. 뭐 이렇게 내보내는 것입니다. 언론에. 그러니까 또 뭐 집들이를 한다고 방송에서 또 이렇게 집들이 사진을 찍고 아주 예쁘게 꾸며놓은 집들이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런 것을 볼 때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사실 우리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한 13년 만에 이제 죽었어요. 근데 저는 몇 주 동안 그 생각만 하면은 눈물이 갑자기 쭉 나더라고요. 13년 동안 쌓은 정 때문에. 그랬는데 다시는 이제 강아지 안 키우겠다고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왜냐하면 못 해준 것만 생각나고 너무 슬프게 죽은 것만 생각나고 그 생각하면은 막 마음이 찡해지는 거예요.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래요. 아니 그런데 이게 뭐 감정 따로 생활 따로 뭐 신앙 따로가 따로따로가 있어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렇게 장기까지도 내줄 만한 그런 남편이었다라고 얘기한 지가 몇 개월인데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겠다고 활짝 웃으면서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웃어야 될지 기가 막혀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축복을 해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사람 팬들이 저에게 뭐라고 하면은 저도 참 어이가 없겠지만 전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이 가식적인 삶을 살아낸 이 사람은 하나도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이런 모습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정성이 있다면 특히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특히 이 사람의 그 우상과 같은 존재였다면 정말 그 남편이 이렇게 피해자가 이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또 이렇게 새 사람을 찾는다? 이게 가능할 것일까요? 이 사람이 과연 피해자의 얼굴 표정입니까? 피해자의 그 몇 개월 뒤에 그 생활일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결혼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의 옆에서 자고 있는 그 배우자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측은한 마음? 불쌍한 마음? 아니면 얄미운 마음? 화나는 마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사실 배우자란 존재는 우리에게 있어서 자기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은요,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 정말로 달라집니다. 날카롭던 눈이 순해지고 막 날카롭던 말이 부드러워지고 선한 말이 나오고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폭력 폭언이 난무하고 그리고 서로 죽일 듯이 싸우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과연 이 피해자라 불리는 배우자는 책임이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 결혼 생활에서 내가 당했다, 내가 피해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상 절대로 결혼 생활은 나아질 수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끝은 결코 이혼이라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지요. 만약 이들이 이러한 삶을 철저하게 위장을 하고 목회까지 하였다고 하니 그 목회자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가정은 또 어땠겠습니까? 이것은
평강이 삶에서 없는데 평강이 있다 이렇게 속이면서 사람들을 또 속이는 그런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1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여러분, 담을 쌓는 이유가 뭐예요?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바깥에서 안 보이게 담을 쌓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평강하다 이렇게 우리 가정 평온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게 진짜 맞나 틀리나 이렇게 들여다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들여다보지 못하게 담을 쌓는 것입니다. 안 보이게. 그러고 나서 그 담에다가 예쁘게 회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이와 같이 진실되게 내 삶을 그대로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밑바닥을 쳤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구출해 주셔서 그렇게 억압 속에서 포로 생활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인생을 구출해 주셨건만 그 알량한 돈 때문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이 다를 게 있겠습니까? 그렇게 학대를 받더라도 차라리 거기에서 학대를 받을지언정 고기는 먹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경제적인 것이 지금보다 낫지 않았겠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자신은 그 악한 생활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다른 담을 쌓으면서 또다시 위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예뻐 보이는 사진들을 올려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의 이런 삶을 바라보면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내 인생이 찢어지고 갈리고 힘든 것을 남들에게 솔직하게 말하면서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올 것인가, 내가 정말 잘못 살았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는 잘하고 나는 정말 완벽한 아내고 남편이고 이러고 하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갖고 이렇게 자꾸 이런 식으로 거짓에 거짓을 자꾸 쌓지 말고 인생을 솔직하게 나누면서 사람들에게 진실된 복음을 전하자 이것입니다. 여러분, 왜 진실이 중요한가? 진실만이 모든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두 가지 사례를 짤막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무엇을 느꼈는지 여러분도 함께 만약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적용이 된다면 조심스럽지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나의 생각이 바뀌어지면 삶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내 생각을 바꾸면 나의 삶이 달라진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어떤 젊은 30대 초반의 부인이 이제 저에게 이런 상담을 해왔어요. 그 사람은 이제 보통 한국에서 결혼을 해오면 이 사람은 미국 물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 남편은 또 시집 식구들에 둘러싸여서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남성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총각 시절에 돈을 잘 벌어서 자기의 보금자리를 딱 마련하고 이런 상황에서 부인을 데려오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미국은 정착하기 힘드니까 씨족 사회처럼 이루어져 갖고 이제 다 한 집에 살면서 한국에서 예를 들면 배우자를 데리고 오면은 그 아들의 배우자가 한 집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 식구들과 함께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인이 한국에서 왔으니 영어를 할 줄 알아요.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을 못 구하고 살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생각하기를 좀 능력 있는 여자를 만났으면 이렇게 고달프게 생활하면서 시집 식구들과 같이 살지 않고 독립을 할 수 있을 텐데 부인이 이 경제적 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지 이제 폭력 폭언을 저지르면서 이런 일을 마음껏 하더라도 이 부인은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집 식구들은 가만히 그걸 보다가 저것 봐라. 그 똑똑한 줄 알았는데 저렇게 무시당하고 구타당하고 그러더라도 아무 찍소리 못하고 살아가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왜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과 같이 괴롭히는 거예요. 막말하고 막 그 여자의 마음을 막 아프게 하면서 때로는 남편의 폭력을 지지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없도록 그렇게 괴로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한 사람만 뭐 남편만 변화된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교회에 이런 사실을 알렸냐 그랬더니 이제 목사 사모가 와서 자기 얘기를 들어주긴 했는데 뭐 들어주더라도 어떻게 뭐 뾰족한 수가 없다고 판단을 했는지 몰라도 3년 참은 거 그냥 뭐 10년은 못 참겠어요? 그냥 그러다 보면은 이제 좋은 날이 오겠죠. 이러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변화가 있었습니까? 없었대요. 그러면은 10년 후에 달라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제가 물을 때 아무 말도 못해요. 그리고 신혼 초가 더 이 폭력 폭언이 심했습니까? 아니면 3년 뒤인 지금이 더 폭력 폭언이 심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이 더 그렇대요. 그러면은 10년 지나면은 더 심해지겠다는 생각을 왜 못합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되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조심스럽지만 이제 대응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대응해야 돼요. 그리고 남편과 시집 식구들 앞에서 본인이 기도 많이 하시고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담대함을 얻으셔서 이제부터는 이런 악한 행동들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말만 하더라도 뭐가 변하겠느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만 하면 안 되죠. 자 그렇게 강력하게 대응했다 그랬는데도 계속 지속이 돼요. 그럼 경찰 부르셔야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눈이 동그래져서 경찰 부르면 이혼될지도 모르고 자기가 애를 들쳐업고 한국 나간다고 하더라도 친정부모가 좋아하겠느냐, 자기가 어떻게 살겠느냐 막 이러면서 또 거기다가 이 폭력이 더 심해지게라도 하면 어떡하냐 막 이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는 지혜롭지 못한 것 같다고 또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미국은요 한국하고 틀려서 만약에 그런 가정폭력이 있었다 하면 여자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그렇게 다 법이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영주권 문제도 그렇고 남편이 앞으로 그 양육비라든가 그런 거를 줄 때에도 여성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선전포고를 해서 바뀌어지면은 다행이겠지만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강경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은 제 말을 듣고 일단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도 많이 했겠지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강경 대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부인을 존중하면서 굉장히 이제는 출가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만약에 그 부인이 그런 악함을 계속 방치했다면 이 여성과 똑같이 그렇게 앞뒤 다른 그런 겉모습만 크리스천인 코스프레 하면서 위선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게 목표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변화되려면 자신이 용기 없던 자신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뀔 만한 그 그릇이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이 여성에게 그러한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도 더욱 담대한 믿음으로 나왔죠. 그런데 이 첫 번째 사례는 정말 악인과 선인이 분명하게 이렇게 갈려요. 이건 나쁜 것이다 이렇게 알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 경우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을 이제 극복한 사례인데요. 사실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다고 해서 뭐 함부로 하라고 뭐 이렇게 강력 대응을 하라고 이러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저에게 차를 사가면서
이제 남편 벤츠차를 이렇게 막 스포츠카를 사주는 거예요. 남편은 막 부인한테 막 애교 부리듯이 우리 부인 최고야 막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서비스 왔을 때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데, 제가 그 남편에 대해서 그 부인이 이야기한 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부인도 믿음이 있는 여성인데 자기가 남편을 잘해줘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의 응석을 받아줘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것과 남편에게 순종하고 바른 것을 직언을 하고 이렇게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하는 돕는 배필이 되는 거는, 이게 둘 개는 아주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남편이 이제 자기는 출근을 해요. 억대 연봉을 벌고 돈을 잘 법니다. 그러면은 남편이 이제 집에서 아이들 학교 데려다 주고 이제 학교 데리고 오고, 이게 주 업무예요. 별로 하는 것도 없이.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하루 일상이 너무 무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인에게 또 이렇게 좋은 남편으로 보이려 그러면은 몸짱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헬스클럽에 가는 거예요. 이제 낮에 헬스클럽에 딱 가면은 혼자서 막 운동을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성들이 있는 수영 에어로빅, 거기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 미국 유마담 아줌마들이 이렇게 있는 그 가운데 껴서 수영 에어로빅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영 에어로빅을 이렇게 하도 막 이렇게 하니까 부인이 그렇게 놀지만 말고 좀 뭐 좀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남편이 무슨 일자리를 얻었는데 이렇게 좀 껄렁껄렁한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그 비웃음 당하고 책 잡혀갖고 그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면서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직원으로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좀 껄렁껄렁한 시정잡배 같은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사무실을 이전하는데, 그 벤츠 스포츠카에다가 그 가구, 낡아 빠진 가구를 막 싣고 그 이사를 하라고 그런 일에 참여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장 관둬라. 그리고 또 남편은 아침에 학교 데려다주고 애들 학교 픽업하고 이제 이 생활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좀 안 좋아갖고 그러는데, 웃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셔서, 글쎄 그 수영 에어로빅 클래스가 그 할머니들 그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하고 연결이 되면서 그 수강생들이 전부 할머니로 바뀌자 남편이 그만뒀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막 좋아요. 그런데 그때 이 남편이 이제 무료한 겁니다. 또 다른 재밌는 걸 찾아야 돼요. 그때 헬스클럽을 이러고 돌아다니다가 이런 아주 반가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줌바 클래스. 자, 여기에서 정말 아주 그냥 섹시한 그런 강사가 나와서 배꼽을 드러내고 이렇게 막 춤을 추고, 그러니까 기웃기웃하다가 남편이 쫙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성들을 바라보고 여성들은 막 털기춤을 추면서 추고 있을 때 남편은 한 구석에서 로봇 춤을 추면서 입을 해 벌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부인이 생각했대요. 또 여기 꽂혀서 한참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랬는데 한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막 허리를 쓰면서 춤을 추다가 이 강사가 이제 그 허리 디스크가 와서 수술을 받게 되면서 직장을 관뒀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를 갖다가 키가 큰 그 흑인 남성분이, 이제 대머리고 배는 볼록 나오고 이런 분이 그렇게 싱글이신데 강사로 오게 되니까, 싱글이니까 이 여성들이 다 어떻게 너무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번들번들거려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하나둘씩 그만두더니 다시 그 빈자리를 할머니들이 메꾸면서, 남편은 구석에서 로봇춤, 할머니들은 엉거주춤, 흑인 강사는 또 나름대로 춤추고 있고 정말 가관이더래요. 그러면서 깔깔깔깔 웃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웃는 걸 바라보면서 그런데
마음이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렇게 눈이 어두워지면서 이렇게 자기가 좀 속상한 것도 있다고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비즈니스 관계로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있어서 남자분이신데 너무 고마워갖고 멀리 찾아와 주시기도 하고 그래갖고 그 배달 음식을 시켰대요. 그래서 15불, 그러니까 한 17,000원 돈을 썼대요. 공동 통장에서. 그랬더니 남편이 그걸로 막 화가 나갖고 왜 공동 통장에서 돈을 썼냐 그러면서 화를 내더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정색을 하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부인이 억대 연봉을 버는데 그렇게 17,000원도 못 쓰게 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좀 돈에는 민감하다고 이러면서 지나가듯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다가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걷어간다고 했듯이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해서 남편 버릇만 나빠지게 지금 뭐 하고 계신 거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좀 기분이 나쁘기도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내가 만약에 내 입장이라면은 나는 일을 좀 줄이고 남편에게 오히려 일감을 아무 일이나 해봐라. 그렇게 하면서 뭐 공부를 한다든지 뭘 해봐라. 그래갖고 남편이 뛸 수 있게 좀 내 자신을 내려놓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그 당시에는 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사실 억대 연봉인데 이 직장을 내려놓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무슨 직종을 구할지도 모르고 그런 밑도 끝도 없는 충고를 제가 했다고 하니까 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너무 멋진 부인, 남편한테 스포츠카 사주고 남편 막 운동하고 막 남편 너무 행복하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늘 들어오다가 저는 그렇게 정색을 하고 그건 바람직한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직언을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만 얘기하면은 자기가 일을 줄였어요. 그리고 남편이 일을 하기 시작하고 지금은 그 남편 혼자 월급으로 그렇게 먹고 살고 잘 살고 있어요. 이혼 안 하고. 그리고 정말 멋진 남편이 됐죠. 여러분, 남편을요 너무 이렇게 막 뭐 얘기를 다 들어주듯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남편과 같이, 이분의 남편과 같이 사회생활에 나가서도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벤츠 스포츠카에다가 트렁크에다가 남의 이삿짐 나르는 그런 일을 시키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가스라이팅 당하고 갑질 당하면서 그런 대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부인이 잔소리를 하더라도 남편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지요. 그냥 순종한다시고 남편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게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한 칭찬받는 그런 배우자로서의 여성상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메시지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내 삶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리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길지 않은 남은 인생을 살 것인가, 이것을 결단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많이 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잠언에는 참 많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잠언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상적인 여성상,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를 해놓았습니다. 함께 읽으시면서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으시면서 내가 이런 사람인가, 그리고 나의 배우자가 이런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강권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사람들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고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보여진 여성상이 정말 그냥 아름답고 성형수술하고 쇼핑백 들고 이렇게 쇼핑하러 다니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강인한 여성상입니까? 저는 이 말씀 중에서 정말 제가 부족한 것이 바로 이것인가 생각했던 절이 17절에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이것이 여성이라고 해서 나약해서 그냥 이렇게 남편만 의지하고 남편이 악행을 하더라도 입 닫고 침묵하고 나 잘 살아요 이렇게 코스프레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힘으로 허리를 묶고 그 팔을 강하게 한다. 얼마나 강인한 여성상입니까?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일을 해서 남들에게 그렇게 비굴하게 얻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일을 하는 여성. 그리고 그 집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눈이 온다는 것은 일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어떤 수학이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다 월동 준비에 들어간 그 상황에도 아무도 그 집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냥 풍요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 때를 대비한 것이죠. 어려울 때를 대비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그런 날이 올 줄을 알고 다 미리 준비를 해놓고 가족들이 평온하게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성에게 주어진 그 의무라든지 아니면은 그 역할은 어떻게 보면 남성보다도 더 지혜롭고 남편보다도 더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남편들이 바깥에서 일하면은 여성들은 집안에서 TV 보고 아이들 돌보고 이러다가 어디 마실 다니고 이 집 가서 놀고 저 집 가서 놀고, 여성도 모임 가서 음식 먹고 시부모 흉보고 시집 사람들 흉보고 남편 흉보고 이러면서 사는 것을 어떻게 보면 교회 여성들이 그런 삶을 많이 살고 있는데 그것이 바람직한 삶이라고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교회는 그렇게 여성들이 집에서 놀고 있는 여성들을 불러들여 모여라 흩어져라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거저거 봉사활동 시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그리고 이 경제적인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이 강인한 모습,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집안일을 보살펴야 돼요.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해서 먹는다. 그래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됩니다. 그런데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 여자가 이렇게 부지런히 일하고 남편을 위해서 힘을 내고 그리고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남편에게 바르게 조언하고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이렇게 담대하게 나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남편이 우상이 아니라, 아이들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로지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 현숙한 여인에 비해서는 정말 부족하고 부족할 따름이지만, 제가 정말 인생을 살아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바른 말을 해야 될 때 바른 말을 하지 못했던 거로, 바르게 행동해야 될 때 바르게 행동하지 못하고 쭈삣쭈삣 걸었던 그 이유 때문에 얼마나 오해들을 많이 샀고 남들을 악행으로 몰았던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그냥 악하게 된 이유는 제가 침묵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악행을 하더라도 쟤는 가만히 있네. 그러니까 나는 계속 이래도 되겠구나. 그렇게 허용을 하니까 악한 일이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는 시어머님이 굉장히 저에게 잘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밥을 먹다가 제가 김치국물 묻은 그 밥을 남겨요. 그러면은 시어머님이 갑자기 제 밥그릇을 가져가서 막 물 말아서 드시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깜짝 놀라서 왜 그러시냐고, 제가 그렇게 하면 미안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야, 자식이 먹던 건데 뭐가 더럽니? 막 이러면서 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분인데 어떻게 결혼할 때 딱 되니까 그렇게 이태리 가구로 그냥 도배를 하라고 이러면서 강제적으로 이태리 가구, 시집 식구들이 전부 저에게 그 이태리 가구를 사라 그러고, 그리고 또 뭐 시할머니를 갑자기 신혼집에 집 마련하자마자 모시라고 보내지를 않나? 왜 이분들이 왜 이렇게 180도 변할까? 그런데도 저는 그냥 좀 불편하긴 하지만 내가 이렇게 저렇게 영리하게 생활하면 되겠지 이러면서 넘기고 계속 넘겼습니다. 그런데 첫 아이를 낳고 이제 시어머님이 산후조리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오셨는데, 첫 아이니까 얼마나 제가 조심스럽습니까? 아이도 소중하게 안고 어디 부러질까 다칠까 그렇게 소중한 아이인데, 이제 모유 수유가 좋다 그래서 모유를 막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젖을 먹던 그 아이를 냉큼 이렇게 뺏어가시더니 갑자기 플라스틱 우유병을 딱 들이대니까 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 것입니다. 엄마 품에서 이렇게 젖을 먹다가 아이가 갑자기 플라스틱 병이 목구멍을 찌르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눈이 가운데로 모아지면서 왕 하고 우니까 그 아이를 또 때려가면서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이러면서 막 억지로 먹이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모성애가 발동해서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제가 젖을 먹이겠습니다. 그러면서 애를 데려오려고 했는데 끝까지 안 놔주시면서, 야, 젖이라고 다 젖인 줄 알아? 개젖도 있고 소젖도 있는 거야? 이렇게 그냥 막된 행동을 하실 뿐만 아니라 아주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처럼 그렇게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만 그러는 게 아니고 시아주버님이 특히 저에게 막말을 막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있는 것들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뭔가 잘못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계가 변질된 것이지, 내가 만약에 똑같이 행동을 했으면 뭐가 잘못됐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다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설날에 제가 결혼을 했다고 한복을 곱게 이제 차려입고 시부모님께 얌전하게 절을 드리고, 또 형제들 2살에서 4살 그렇게 차이 나는 그 형제들에게 막 절을 드리고 이런 모습을 제가 스스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 전에 이렇게 행동했던 것이 정말 시부모를 우상 숭배하고 시집 가족들이 저에게 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말을 내지 못하고 정말 이렇게 쩔쩔매면서 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점점 그 막말을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것을 제가 허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무릎을 조아리면서 절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래,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내가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되지. 절을 해서는 안 되지. 저는 그냥 우상 숭배하면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인간조차도 저의 우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다음 새해가 됐어요. 근데 세배를 하라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장, 무릎까지 오는 정장을 딱 붙는 걸 입고 갔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표정이 달라져요. 이거 뭐야 얘 절할 텐데 이런 옷 입고 오면 어떡해? 이런 표정이십니다. 그런데 개의치 아니하고 이제 다 음식들을 먹고 절을 할 시간이 되니까 시 아주버니가 저한테 재수 씨 빨리 오세요. 빨리 와서 절하세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예, 저는 정장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절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시 아주머님이 야 위층 올라가서 김치마 갖고 와. 재수 씨 입혀드려.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말을 하고 막 저를 치마를 입히겠다고 막 또 소동이 나고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굽힐 순 없지 이러면서 그렇게 눈 똑바로 뜨고 가만히 있었더니 30분간 그러다가 이제 당황해갖고 이제 각자들 다 이렇게 절을 할 걸 하고 그 다음 해가 됐어요. 그랬더니 그 전날서부터 김치마 입고 올 걸 계속 남편에게 강조를 하고 남편은 요번에 절 안 하면은 이혼하라 그랬다 어쨌다 이래가면서 저에게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굽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그냥 20년간을 계속 새해가 될 때마다 계속 그랬어요. 다음에는 아예 저를 제껴두고 그냥 본인들끼리 하시더군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시집에서 이혼하라 뭐 기가 세다 어쩌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남편이 저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저를 지켜주면서 오늘날까지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남편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이 많습니다. 저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칼을 들고 막 싸워나가면은 그 뒤에서 등에다가 상체기를 내는 거 우리 남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보호해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남편에 대한 그런 의리를 더욱 생각하게 되니까 제가 이렇게 삐뚤어 마음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통해서 남자들이 잔뜩 있는 그런 생활을 할 때 삐뚤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이제 섬기고 저는 이제 똑바른 길을 가겠다고 그런 것도 있지만 남편이 정말 저를 이렇게 보호하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왔던 그런 의리를 생각해서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30대 그런 젊었을 때 이제 그때는 제가 가장 빛났고 한국일보, 중앙일보 그런데 칼럼도 써서 뭐 유명 인사가 됐고 그리고 책도 써서 내고 그리고 벤츠에서 이제 세일즈를 잘한다고 탑세일즈 하면서 돈도 많이 벌 때고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랑 참 결혼한 사람은 너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 그 상사 중에 한 분이 미국 분이신데 키가 엄청 뭐 180 뭐 이렇게 190 이렇게 되는 아주 키도 크시고 굉장히 잘생겼는데 저보다 한 살 많은 미국인인데 생긴 것도 탐 크루즈처럼 생겼고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이 싱글이 되고 나서 계속해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민수, 어디 가면 너처럼 예쁘고 능력 있는 여자를 만날 수 있어?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웃어 넘기면서 한인교회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냥 그러고 농담처럼 하고서는 지나가 버릴 줄 알았는데 아니 어느 날 손님과 이렇게 차를 판매하고 미국인 노부부가 와서 이제 차를 S클래스를 사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만족한 그런 이제 결과를 얻고 정말 그러면서 그 노부부가 그 저의 상사에게 막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넌 너무 훌륭한 직원을 이 회사에서 뒀구나. 그러면서 저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저를 가리키면서 내 걸프렌드야, 내 여자친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면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봤더니 말을 얼버무리면서 내 꿈이에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후로 저는 굉장히 하드타임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그리고 어떤
제 손님의 그 케이스인데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주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너무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이렇게 꼼꼼히 적어갖고 하나하나 다 사장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고를.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 멈추게 해달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중에 나지막한 소리로 민수야, 너는 모르겠니? 걔가 너를 좋아하고 있는 거야.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너무 황당해서 아니 지금 성희롱을 방관하는 걸 넘어서 지금 이 회사에서 성희롱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성차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더니 이러다가 이제 소송 걸리면 안 되니까 그냥 다음서부터는 그런 일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악한 일을 조금씩 방치하면은요, 그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악해지게 됩니다. 처음부터 근절하게 하고 처음부터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강건하게 가르치고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그 악행들이 멈춰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남편은 집안일도 너무 잘 도와줄 뿐만 아니라 뭐 어디 그로서리를 저 혼자 간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남편과 함께 그로서리를 보면 남편이 짐을 다 담고 계산도 다 하고 저는 이제 쫓아다니면서 뭐 먹을까 이러고 쳐다보면 남편이 장을 다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께로만 똑바로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여자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남편의 마음도 돌려주셔서 바르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복잡한 인간관계도 정돈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악행도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열심히 하면 서서히 멈춰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을 내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저렇게 침묵하고 변명하고 그냥 나중에는 엉뚱한 결과가 이렇게 일어나면 책임을 회피하고 저 사람 잘못이에요. 나는 똑바른 사람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봤자 천국 심판 앞에서는 정말 천국에 갈까 지옥에 갈까 이 심판대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변명하지 못합니다. 왜? 그냥 이 CCTV에 담긴 그런 것처럼 비디오로 쫙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 변명하지 못합니다. 어떠한 동기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어떠한 악행을 그대로 침묵하면서 넘어갔는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이 험난한 세상에서 특히 짐승 정권이 쓰기 정말 일보 직전이다라고 할 만큼 우리는 엄중한 시대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개개인의 삶 속에서조차 이런 악한 일들을 방임하고 방치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순교적인 믿음으로 나올 수 있겠는가? 그것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잘 정돈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건 바람직한 일이겠으나 여러분의 삶이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뭔가 이상하고 뭔가 궁핍하고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근심시키고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닌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마지막 때가 오면 그렇게 환난이 불어닥치면 회개할 기회조차 없이 정신없이 휘몰아치는 그 환난 앞에서 사람들은 정신줄을 놓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서부터 믿음을 준비하시고 그 하나님의 엄중한 그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잘 진행되고 있는가? 아름답게 그렇게 가족들이 전부 으쌰으쌰해서 천국을 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성장되고 있는가? 아니면 짐승 정권이 들어서면 신고를 하여서 재산을 혼자서 착복하겠다고 그러한 아주 악한 결혼관에 있지는 않은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적을 만드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가정에서 이 사람이 정말 나의 우편이 될 수 있도록 나의 그런 우방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정말 그 사람의 어떤 악행이 있다면 회개하도록
직언을 해야 되고 조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악한 파국으로 치닫고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이상적인 여인, 이상적인 남성, 배우자, 이렇게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세요.